네, 가정의 달 계속되는 설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밖에 이런 건물 보면 아파트나 뭐 단독 무슨 건물을 지을 때도 보면 그런 건물들은 이렇게 건물을 짓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아요, 그죠? 건물 하나 세우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정을 세우는 데는 여러분 그게 쉽지 않아요. 1년 뭐 1년 동안에 세워진다든지 뭐 10년 안에 세워진다든지 이런 게 아니고 가정을 세우는 것이 참 쉽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인간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에요. 자기밖에 사실 몰라요. 본능적으로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지 남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런 사람들은 이기주의자다, 자기밖에 모른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항상 보면 자기가 옳고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은 다 틀렸다라고 생각해요. 나는 아니겠지? 아니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 자신들이 철저하게 인간은 자기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요. 뭐 남편은 아내의 입장에서, 아내는 남편의 입장에서, 부모들은 자녀들의 입장에서, 자식들은 부모의 입장에서 여러분 생각하지 않아요. 인터넷에 보니까 이런 글이 하나 있더라고요. 지밖에 모르는 남편 새끼랑 이혼합니다. 이렇게 말씀. 근데 여러분 이런 것이 교회 안에서는 없을까? 아니요. 교회 안에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밖에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 많이 하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그렇죠. 교회 안에서도 보면요,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이제 날씨가 더워지죠. 여름 돼가죠. 여름 이제 가까이 오죠. 그러면요, 여름에 이렇게 예배 드릴 때 보면 에어컨을 틀어놓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실은 에어컨을 적정 온도에다가 놓거든요. 그런데 들어와서 예배 드린 사람은 뭐냐면 어떤 사람은 덥대요. 또 어떤 사람은 춥대요. 또 어떤 사람은 시원하대요. 어디다 맞춰야 돼요? 이제 다 사람이 틀리니까 어떤 사람은 열이 좀 많은 사람은 좀 더울 수도 있고 몸이 약한 사람은 또 추위를 탈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다 달라요. 근데 어디에다 맞춰야 될까? 그러면 여러분 교회 입장에서는 그냥 적정한 온도에다가 그냥 두는 거예요. 그럼 내가 추우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다음 주에는 올 때 옷을 따뜻하게 입고 오든지 자리를 바꾸세요. 자리를 바꿔 앉으세요. 만약에 더우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에어컨 가까이 가세요. 그리고 정말 견디기 어려우면 괜찮으니까 부채질이라도 하세요. 그렇게. 근데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보면 추운 사람은 추운 사람의 입장에서만 생각해요. 더운 사람은 더운 사람의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여러분 우리가 지하철을 이렇게 타면은 앞에 이렇게 노인이 서 있는데 눈 감고 있는 가끔 젊은이들이 있죠. 진짜 잠이 와서 눈을 감고 있을까요? 아마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 물론 피곤하고 힘이 들죠. 젊은 사람이라고 뭐 힘이 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생각을 좀 바꿔서 젊은 나도 이렇게 피곤한데 나이가 드신 내 앞에 있는 이 어르신은 얼마나 힘이 들까? 우리가 그런 배려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식당에 가도 자기 자식밖에 몰라. 자기 자식 막 뛰어다니면 떠들어요. 남들은 전부 다 눈총을 주고 그러는데
자기는 아무렇지도 않아. 재지도 안 해.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보면 안 그럴 것 같지만 그런 일 너무너무 많아요. 제가 그런 것도 봤어요. 항상 어느 교회에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보면 그 안수 지사님의 자리가 딱 정해졌어요. 앞좌석에서 한 뭐 두 번째, 세 번째인가 자리가 딱 정해졌어요. 근데 이제 그 자리에 누가 남이 앉으면 그 자리에 서 있어. 나올 때까지. 내 자리라는 거예요. 아니 남이 앉을 수도 있지. 거기 뭐 저기 뭐 돈 내놓고 그 자리에 샀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남이 왔으면 그 자리에 좀 앉았으면 아 이분이 원래 내가 앉는 거 자주 못 봤나 보구나. 이 자리에 앉고 싶어서 좀 앉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주고 아니 다음에 자기가 그 자리에 정 앉고 싶으면 아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어떻게 잘 들으셨냐고 하면서 기분 안 나쁘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요 안수 집사님이에요. 안수 집사님. 그런데 거기에다가 나와달라고 내 자리다고 화를 내요. 이건 거의 그냥 유치원 수준이잖아요. 교회 안에서 안 그럴 것 같죠? 어떤 사람은 강대상을 이렇게 자기가 헌금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게 낡아가지고 어떤 분이 더 좁은 강대상으로 제공을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뭐냐면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내가 죽으면 몰라도 살아있는 동안은 이 강대상 바꿀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흙이 들어가야 돼, 눈에가. 근데 우리가 그렇게 뭐냐면 굉장히 이기적인 동물이에요. 이번에 여러분 그 아파트 경비원 자살하는 사건 봤잖아요. 폭행해가지고. 자, 이중 주차된 차를 자 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어떻게 내 차에 손대 하면서 폭언을 하고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경비소장이가 가가지고 이 사람 잘나가고 윽박 지르고 경비실에 찾아가가지고 너 여기서 죽어야 한다면서 코가 부러지도록 폭행을 하고 그래서 경비원이 고소를 했어요. 고소장을 해가지고 그랬더니 또 고소장 썼다고 해가지고 또 찾아가 그 부러진 뼈를 부러졌는데 또 가서 또 폭행을 하고 뭐 무슨 엔터테인먼트 뭐 작곡가 겸 프로듀서로 뭐 활동한다라네요. 한 인터뷰에서 뭐냐면 자기가 때려서가 아니라 본인이 자해를 해서 코가 부러진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했어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남들이 자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고 또 피해를 보고 있는지를 몰라요. 여러분 이중 주차를 해 놓았으면 이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미안한 줄 알아야 되잖아요. 경비가 밀고 있으면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게 정상적인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산다라는 것이 어떤 삶인가를 여러분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산다라는 거 이게 어떤 것인가? 왜냐하면 사실 제가 한번 생각해보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영광을 가리고 살 때가 너무도 많더라고요. 이번 주에 제가 한번 교회에서 기도하는데 그게 막 해결가 되더라고요. 그냥 가정생활 가만히 되돌아봤어요. 내가 자녀들에게 어떻게 했나? 내가 집 식구들에게 어떻게 했나를 가만히 생각해봤어요. 과연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얼마나 받았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아니요. 영광을 그렇게 많이 하나님께 받으셨다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때가 더 많았다. 말 하나도 그렇고 행동 하나도 그렇고 응? 여러분 한번 자신들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가정에서 어떻게 살아가나 응?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광을 가릴 때가 더 많더라고요. 가정 안에서 마찰이 일어나고 큰소리 나고 말 때문에 상처받고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이것이 우리가 얼마나 사실은 큰 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살아왔어요. 이게 얼마나 큰 죄다라는 걸 잘 모르는 거예요. 그냥 가정은 당연히 이렇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엘리 제사장의 가정이 나오잖아요. 근데 아들들이 어떻게 되든지 방치하죠. 그래서 뭐냐면 그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데도 엘리 제사장이 그걸 알지를 못해요.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나서 그래서 나가서 자기 아들들이 죽고, 예. 완전히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죠. 하나님 더 이상 계실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엘리의 가정, 우리가 결코 우리와 다를까? 진짜 하나님이 그 가정에 임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진짜 임하고 이런 가정이 얼마나 사실 될까? 응?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일이. 여러분 에스겔 10장에 보면 참 안타까운 장면이 나와요. 여호와의 영광이 문주방에 딱 이르러요. 그래서 문주방에 이르러 가지고,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은 이곳을 지금 떠나고 싶지 않는 거예요. 네? 성전을 떠나고 싶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이 문주방을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그 성전에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요? 그 성전에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성전에 우상 숭배가 가득하고 더 이상 하나님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자,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성막도 있고 성전도 있었어요. 그죠? 근데 성막에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그게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성전에. 그래서 성전에 갈 때는 누구를 만나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왜 오늘날 신약 성경 우리를 성전이라고 하냐? 그게 뭐냐면 성령이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 어떻게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뭐라고 하냐면 성전이다 그러는 거예요. 옛날로 말하자면 성전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 성전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떤 성전이 되어야 하느냐라는 거죠. 그죠? 나이가 아무리 먹었어도요. 나이가 50이 넘어가고 이래도 어떨 때를 보면 아직도 멀었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아직도 나는 멀었구나. 갈 길이 멀구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날마다 나의 부족함을 보게 돼요. 매일매일 보게 돼요. 그러면서도 그게 잘 안 돼요. 여러분 사랑으로 가득하면 하나님의 영광도 가득합니다. 거룩으로 가득하면 하나님의 영광도 여러분 가득합니다. 네. 왜냐하면 더러운 곳에 정말 하나님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 너무 거룩하신 분이라. 네.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그랬잖아요. 야, 내가 너무 더러우면 하나님이 영광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왜 초대교회 때 성령의 임재가 여러분 가득했을까요? 그들의 삶이요 사랑이고 그들의 삶이 예수요 복음이요 말씀이었어요. 이가봇의 삶, 영광에 떠나는 삶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배경에는 그래요. 당시 아시아에서는 로마 황제에 대한 숭배와 우상들, 헬라 신들에 대한 우상 숭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뭐냐면 신전에 가게 되면 뭐예요? 이게 그 신에게 드리는 제물이 있잖아요.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제물을 나중에 그 드린 제물들이 엄청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근데 그 제물을 누가 가지냐면 이제 물론 다른 사람들에게도 가겠지만 제사장들이 그걸 제사장들에게 많은 양이 가요. 그러면 제사장이 그걸 다 먹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걸 밖에 시장에다가 내놓는 거죠. 다른 데다가. 아무래도 또 그걸 많이 남으니까 또 다 연결돼가지고 이렇게 받는 데도 공급받는 데도 있고 다 그랬지 않겠어요? 아무튼 고기를 얻는 데는 시장이나 또 이런 신전 같은 데서 고기를 얻을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신전의 고기는 조금 시장에 비해서 좀 쌌어요. 그러니까 주로 가난한 사람들이 이용하는 거죠.
가난한 사람들은 사 먹을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제 우상의 고기는 우상의 영이 깃들어 있다 해가지고 믿었기에 꺼름지겠단 말이에요. 저도 어렸을 때 그랬거든요. 성로 가가지고 제사 드리고 남은 그 떡을 주면 그 떡이 먹기가 싫어요. 그 앞에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 때문에 먹기가 싫어요. 잘 안 먹게 되더라고요. 근데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은 그냥 아무렇지 않게 사 먹었어요. 뭐 시장에서 사 먹든지 어떻게 사 먹었어요. 그래도 아무렇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은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야,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제사 드렸다고 해서 뭐 이런 걸 못 먹나? 응? 먹었어요. 그 사람들은 그럴 만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믿음이 약한 사람들. 교회 인자 온 지 얼마 안 되는 이런 새신자들, 이런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 충격을 받는 거예요. 우상에 바쳐진 재물을? 저 집사님이 먹네? 먹어서는 안 되는데? 불신자의 집에 잔치에 초대를 받아가지고, 그런 데서도 그런 장면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시장에서 나오는 거 이게 우상의 제물입니까? 뭡니까? 그럼 묻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먹으라는 거예요. 먹는 거에 자유라는 거예요. 먹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까 그냥 자유롭게 먹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나중에 알게 됐어요. 우상의 제물이다. 그리고 그것을 인해 가지고 누가 옆에서 형제가 그러면 그 우상의 제물이에요, 집사님. 먹으면 안 돼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 먹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가 먹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실족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먹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성숙이라는 것이 뭐냐? 남을 생각하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성숙했다라는 게 뭐냐면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 아니고 예배를 수없이 드리는 사람이 아니고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남을 생각하는 사람이 먼저 남을 먼저 배려하고 남을 먼저 생각하는 그 사람이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이지 여러분 기도를 많이 했다고 해가지고 성숙한 사람이 아니에요. 항상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나보다도 누구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고요? 남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저 사람은 좀 어떨까?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저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저 사람은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고 살아가야 돼요. 그런 사람을 갖다가 여러분 성숙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때로는 남의 유익과 덕을 세우기 위해서 자신의 자유를 절제하거나 포기할 수 있는 정도의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저 사람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냥 상관하지 아니하고 옆에서 이야기는 상관하지 아니하고 먹었어요. 그럼 어떻게 서로 불편해졌죠? 그죠? 여러분 그 사람은 아직 믿음이 그렇게 안 돼요. 연약한 사람은. 항상 뭐냐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강한 자냐면 남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강한 자예요. 한 단계 더 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저 형제는 좀 이제 들어왔으니까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되니까 잘못하면 실족할 수 있지. 그래 내가 저 형제에게 맞춰줘야지. 그래서 먹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먹는 거예요. 네. 여러분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만약에 다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덕이 세워지지 않아요 교회에. 그래서 오늘 읽은 그 23절은 뭐라고 했어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그랬어요. 모든 것을 내가 할 수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그랬어요.
모든 것이 가하다. 다 덕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모든 걸 살 수 있다고 해가지고 내가 그걸 행함으로 인해 가지고 다 덕이 세워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 잘못 없는데요. 아니요.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덕이 세워지지 않는다면 안 하는 게 좋아요.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안 하는 게 좋아요. 네. 그러니까 늘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위한 삶이 여러분 되어야 돼요. 여러분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그랬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그 모든 것,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전부 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 하나님의 교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부류의 사람들, 모든 부류의 사람들을 다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부류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 모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아라. 모든 사람들에게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넘어지게 하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 안에서 넘어지게 하면 안 되는데 본인은 몰라도 뭐냐면 내 자신이 넘어지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내 자신이 자기는 몰라. 어떤 말을 해놓고도 자기는 몰라. 그런 생각 안 하니까. 근데 뭐냐면 그 말 한마디에 상처받기도 하고 그 실족하기도 해요. 어떤 사람에게도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도 그렇게 하면 교회 안에서도 더구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가 검단 은혜교회 비전 선언문 제가 7가지를 이렇게 밖에 복도에 보면 거기에 적어놨잖아요. 그죠? 거기에 7번째가 뭐예요? 이렇게 돼 있죠. 일곱째, 우리는 자신에게 복이 되지 아니하고 교회의 덕이 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아니하는 것은 그 어떤 것이라도 거부하여 복의 통로로 살 것입니다. 그렇게 해놨습니다. 여러분 정말 자신에게도 복이 안 돼. 그러한 행동이 자신에게도 덕이 안 돼. 하나님께도 영광이 안 돼. 그런다고 한다면 여러분 아무리 내게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안 하는 것이 좋아요. 안 하는 것이. 내가 기준이 아니. 내가 기준이. 내가. 우리는 그 기준이 달라요. 무엇이든지 내 기준부터 시작해. 내가 맞으면 맞는 거야. 내가 틀리면 틀린 거고. 내 기준에다 맞추려고 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에다가 맞춰야 돼.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야 돼. 그런 훈련을 부단히 우리가 사실은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맞추는 훈련. 그게 쉽지 않죠. 그죠? 쉽지 않아요. 그게 고난도의 훈련이에요. 여러분 뭐 군대 가면 뭐 해병대 가고 뭐 특수부대 가고 그러면 아주 고난도의 훈련을 하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뛰어난 아주 군인으로 태어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도 여러분 마찬가지. 그냥 절대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끊임없는 말씀의 기준에다 나를 맞추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아니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다가 맞추고 살아가야 돼요. 아멘. 여러분 성경은 얼마나 구체적으로 말씀하는지 몰라요. 10장 33절을 보면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냐? 그게 뭐냐면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반대죠. 나 자신을 기쁘게 하죠.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라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모든 사람 기쁘게 한다는 게. 지금 여기 사람이 몇 사람입니까? 그런데 내가 다 기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맞춰야 되잖아요. 여기 동혁이한테도 맞춰야 되고 이렇게 맞춰야 되잖아요. 정문이한테도 맞추고 맞춰줘야 되잖아요. 정문이한테 갈 때 정문이한테 맞춤식으로 가야 되고, 동혁이한테 갈 때 동혁이한테 맞춤식으로 가야 되고. 여러분 그게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아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자신에다가 맞추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신의 기쁨을 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그냥 저기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철저하게 타인 중심이에요. 성경 읽어보세요.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타인 중심이에요. 타인을 위해서 살아가야 돼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며 그랬어요.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래요. 사람은 자기 이익을 구하잖아요. 항상 자기 이익 가운데 서잖아요. 남의 유익을 생각하지 않아요. 먼저 내 유익을 먼저 생각하죠. 그래서 나에게 손해가 될 것 같은 것은 안 되는 거죠. 늘 손해 안 보려고 하잖아요. 그죠? 절대 손해 안 보려고 그러죠.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 너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잘 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나 때문에 남의 마음이 편할 수 있을 것 같으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요 너무 여러분 옳고 그름을 따지면 안 돼요. 옳고 그름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교회의 덕이 되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그건 옳아요. 그게 근데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꼭 영광이 되는 게 아니에요. 자 말해주는 게 맞아요. 지적을 했어요. 옳아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 꼭 영광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살아남겠어요? 제가 여러분 일일이 불러다가 집사님 왜 집사님은 기도도 안 해? 왜 집사님은 주일 성수도 안 해? 왜 집사님은 이래 저래? 왜 집사님은 청소도 안 해? 이렇게 하면 여러분 살아남겠어요? 그 말이 설령 옳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덕이 안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는다면 안 하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그러잖아요. 구원을 받게 하라. 여러분 구원이 먼저 그 사람의 생명이 먼저예요. 만약에 언어가 하나 해가지고 실족해가지고 만약 구원을 못 받는다 그래 보세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 책임을. 구원에다가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 영혼이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을 받게 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어떻게 해요? 유대인에게 가서는 유대인처럼 헬라인에게 가서는 헬라인처럼 그렇게 한 거예요. 왜? 단 하나 구원받게 하려고. 그 영혼 구원받게 하려고. 그 수준에다가 맞춰주는 거예요. 그 수준에다가. 많이 배웠다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남의 수준에다가 잘 맞춰야 돼요. 그게 참 인간이라는 그게 참 쉽지 않아요. 다 내 마음에 들고 좀 다 고분고분하고 그냥 다 막 착하고 그냥 다 이러면 그냥 그 얼마나 좋은 세상이에요. 그런데 이러면 인간들은 그렇지는 못해. 별의별 인간들이 다 있고 해가지고 맞춰준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게 맞춰준다는 게 쉬운 일 아니에요. 그게 고통이에요. 고통. 여러분 그런데 십자가 없는 영광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말해봐요. 없어요. 십자가 없는 영광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예수님의 생애에서도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려고 하면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는 거예요. 내가 고통당하지 아니하고 내가 손해보지 아니하고 그렇지 아니하면 영광이라는 없는 거예요. 그런 영광은. 그 고통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남이 바꿔준다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남 절대 안 바꿔줍니다.
자기가 바꾸어져 가지고 이마만큼 이렇게 좀 가정도 좀 괜찮아지고 그런 것이지 남이 바꾸어져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 바꾸어져서 그런 거예요. 남은 절대 안 바꾸어져요. 안 바꾸집니다. 절대.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막 화내고 그것 때문에 뭐 그럴 필요가 사실 없어요. 끊임없이 내가 죽으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죽으려고. 하나님 참 이렇게 죽는 게 쉽지 않습니다. 죽는 게 너무너무 쉽지 않습니다. 제가 죽어져야 우리 가정이 편안하고 그러겠는데 하나님 내가 죽어지게 해주옵소서. 나를 밟아서라도 죽여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그게 그래서 여러분 쉽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영광이 내 개인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그냥 있고 가정 가운데 그냥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내가 십자가도 지지 않는데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런 영광이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선수들이 다 금메달 딸 때 다 금메달 때 다 놀고 한 달 남의 선수들은 막 땀 흘리고 수고하고 집도 안 가는데 혼자 그냥 그래 나 오늘은 자 내가 미국 여행 가야지 가고 그다음에 또 나는 또 그다음 또 어디 나가 또 자 가야지 여행 가고 그래 유럽 내가 6개국 돌고 와야지 이렇게 하고 자 올림픽 하는 날이 됐어요. 자 이제 시합 나간다 내일 가고 나갔어요. 그러면 영광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니 땀을 흘리지도 않고 고난도 받지 않았는데 무슨 영광이 있어요? 금메달의 영광이 있고 은메달의 영광이 있고 동메달의 영광이 있겠어요? 그런 영광이라는 것은 없는 거예요. 세상에도 그런 영광이라는 것은. 근데 우리는 착각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늘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못 사는 거예요. 안 살아가는 거예요. 한 번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내 개인에게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건가? 하나님이 정말 임재하시는 건가? 내 가정에도 정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가?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가? 이런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가정에서 막 싸움이 일어났어요. 만약에. 그러면은 자 오래간만에 부모님이 오셨어요. 아니 그 모습을 보면 어떻게 할까요? 나 갈란다. 괜히 왔다. 다시 짐 싸가지고 가버리죠. 여러분 하나님도 다를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하나님도. 우리가 그걸 생각해야 돼요. 항상.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산다는 거. 그 새롭게 하셔서 금요일날 봤더니 그 지연형 목사님 간증이 나오시더라고요. 그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대요. 이제 근데 동생마저도 죽었어요. 동생이 대학교 들어갔는데 뭐 어떻게 하다가 동료들하고 싸움이 붙어가지고 그래서 쓰러졌는데 그 몸 위로 머리 위로 차가 지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죽었어. 얼마나 분하겠어요. 그래서 칼을 사고 내가 이런 자식들 다 죽여버린다고 내가. 다 죽여버린다고. 그래서 그래도 어머니 때문에 어떻게 참았는데 어머니가 남았잖아요. 근데 어느 날은 어머니가 그 애삼촌이 신장이 안 좋대. 생명이 위태하대. 그러니까 어머니가 뭐냐면 그 애삼촌한테 자기 신장을 준다라는 거예요. 이식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지은영 목사가 반대를 했어. 아니 어머니, 아니 거기 팔남매도 있는데 왜 팔남매 중에 왜 하필 어머니입니까? 몸도 약간 어머니입니까? 왜 어머니가 그 일을 해야 됩니까? 안 됩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그것을 안 하게 하기 위해서 신장 이식을 막기 위해서 반항하면서 일부러 술을 마시면서 막 반대를 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술을 마시면 피를 토하기까지 술을 마셨어요. 어느 날 피를 토해가지고 쓰러져야 되는데 그 어머니가 옆에 와서 이런 말을 했어요. 와서 무슨 말을 했냐면 언젠가 너도 십자가 복음을 알게 될 날이 올 것이다 그랬어요. 그 어머니. 언젠가 너도 십자가의 복음을 알게 될 날이 올 것이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여러분 이게 십자가의 복음을 아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이게. 우리 근데 그렇게 안 살잖아요. 그죠?
철저하게 자기 중심으로 살잖아요. 남 생각 안 하고 살잖아요. 전혀. 여러분 예수님의 삶은 철저하게 이타적인 삶이고 손해보는 삶이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나라는 거죠. 우리가 오리 가정에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보는 것이 뭐냐면 우리들의 가정이 과연 어느 정도의 수준일까? 진짜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그런 가정일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일까? 가정 구성원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전부 다 뭐냐면 자기가 왕이 돼서 자기가 주인이 돼서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지 하나님의 기준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기준이 돼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과연 있을까? 에? 그런 기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응? 여러분 세상에는 법의 기준이라는 것이 있어요. 법의 기준. 에? 그래서 법을 어기지 않으려고 그 법의 기준에 맞춰서 우리는 살려고 그래. 세상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도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다가 맞추고 살아야 돼요. 제가 아버지가 돼서 보니까 아버지 되는 게 참 쉽지 않더라고요. 이 부모 된다는 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어쩔 때는 막 가슴 아프고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 우리 부모님도 이런 가정을 다 겪으셨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 우리 부모님들도 이런 아픔 이런 것을 다 겪으셨구나. 부모가 그냥 되는 것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요 지금의 모습 가지고는 여러분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철저하게 여러분 오늘 이후부터도 그게 처음부터 안 되더라도 여러분 사람으로 섬기려고 해야 되고 네, 그 기준에 맞춰서 여러분 살아가려고 해야 돼요. 자꾸 나는 좀 싫지만 우리 정말 제가 봐도 제가 이기주의자예요. 이렇게 보면 저 기준으로 살아요. 예를 들어서 월요일이 되면 목회자 쉬는 날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좋다라고 기다렸다가 축구하러 가요. 이제 신나게 축구를 하러 가요. 그날 이제 일주일에 뭐 한 2번 운동하는 날이니까 이제 어떨 때는 막 축구가 기다려져요. 어떨 때 막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게 내가 이게 하나님을 더 잘생겨야 되는데 이게 지금 웬 지금 이게 축구공이 생각나고 이러나 이걸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이제 축구를 갔다 오면은 이제 젊은 사람들과 달리 축구를 하다 보면 또 열심히 뛰고 그러다 보면 또 이제 피곤해. 이제 갔다 와서는 또 한번 잠을 자줘야 돼. 그러면 이제 아내 입장에서는 뭐냐면 사모 입장에서는 오늘이 목회자 쉬는 날이니까 어디 놀러 가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또 이제 몸이 피곤하니까 이렇게 뭐 이제 오후에 늦게 갑시다. 그러면 이제 늦게 가려고 하는 마음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어디 가려고 하는 마음이. 그런데도 그런 것이 잘 안 돼요. 철저하게 개인 중심이에요. 아니 왜 물건이 꼭 이 자리만 있어야 돼요? 이 자리 좀 있으면 안 돼? 한 번은 그래 당신이 이쪽에 놓기를 원해 그래 한번 나와봅시다. 그래 놓으면 되는데 이 자리 놔야 돼. 내가 좀 불편하고 상대방이 좀 기쁘다면 자리도 좀 옮겨가지고 그래 이 자리에 한번 놓읍시다. 놓으면 되잖아요. 그죠? 왜 치약을 이렇게 짜느냐고 밑에서부터 짜야지. 그러면 내가 쓸 때 내가 조금 저기 해가지고 조금 배려해가지고 내가 그때 내가 할 때 좀 올려놓으면 되잖아요. 그잖아요. 뭐 그거 가지고 뭐 싸울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보면 가정생활할 때 그냥 철저하게 자기만 생각하고 살아요. 남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요. 철저하게. 그런 거 하나가 안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높은 기준에다가 수준에다가 맞추고 살겠냐 이 말이죠.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요 여러분 능력이 많으셨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어요. 예수님은. 근데 예수님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모든 걸 사용하시던가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말구의 길을 칠 때도 겟세마네에서 칠 때도
예수님은 충분히요 12영 되는 더 영도 부를 수 있었어요. 그런 능력이 있었어요. 근데 부르지 않아요. 남을 해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자기 편안하고 해하지 않아요. 그냥 손해보면서 희생하면서 자기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게 짐승들 봤어요? 돼지들이나 개들 봤어요? 먹이 하나 던져놓으면 난리가 나면 그냥 곁에 오지도 못하게 합니다. 자기가 다 먹겠다는 거죠. 사람 다를까요? 아니요. 어린 아이들도 보면요, 가자 손에 막 3개 4개 쥐고 옆에 아이가 울고 있어도 하나 줘라 하나 줘라. 절대 안 줍니다. 안 줘요. 예? 안 줘요. 예? 그럼 그 애가 자라가지고 나중에 어른이 되면 다르냐? 천만의 말씀. 똑같아요. 똑같아요. 전혀 변하지 않는. 예. 어쩌면 그렇게 자기밖에 모를까? 자기밖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이 교회에서 봉사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공급하신 힘으로 해라. 여러분 그래야 영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봉사할 때도 어차피 여러분 봉사하는 거니까 어떻게 해요? 네, 봉사하는 거니까 기쁨으로 하는 거잖아요. 누가 뭐 꼭 시켜서가 아니라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막 봉사하면서 불평하고 막 짜증나고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안 하는 게 좋아요. 왜? 그건 교회 덕도 안 되고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도 되지 않아요. 여러분 기쁨으로 하는 게 중요해요. 기쁨으로 하는 게. 어제 뭐 이상진 저희 뭐 형사로 와가지고 뭐 선풍기까지 다 뜯어가지고 마셨다고 그러고 하는데 그거 억지로 하면 못하죠. 그런 거 어떻게 하겠어요? 저 같으면 못해요. 그냥 대충 보고 그냥 못해. 아니 누군가가 그런 걸 희생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가 굴려가는 거예요. 누군가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까도 이야기했죠. 제가 십자가 없이는 하나님의 영광도 없다. 여러분 손해보는 것도 십자가예요. 여러분 십자가 상징하는 게 많잖아요. 그죠? 고통, 고난, 뭐예요? 아픔. 그런 게 다 십자가 상징 아니에요? 우리가 그럼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그거 다 경험하는 것이 십자가 삶이에요. 십자가 지는 삶. 근데 우리는 십자가 지는 거 싫어하죠. 아픔 있는 거 싫어하죠. 고난 있는 거 싫어하죠. 다 편한 거 좋아하죠. 베드로 4장 14절 이런 말씀.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욕을 받는데 어떻게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있어. 어떻게 그렇게 되냐? 욕을 먹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내 위에 있느냐고요. 근데 우리 욕 안 먹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욕 안 먹으려고 그러죠. 그런 거 싫죠. 자존심 상하고 싫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정의 달에 무슨 말씀을 줄까 제가 기도하다가 금요일날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생각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진짜 내가 헛살았구나. 아직도 멀었구나. 나는 영광을 진짜 어떻게 보면 짓밟고 가리고 그렇게 살았네. 어떡하지? 그래서 기도가 되더라고요. 나는 할 수 없어도 하시게 하신 이는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인간이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안 돼요. 용서시키게 될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말씀에 보면 뭐 그런 말씀 있죠. 우리 읽을 때는 은혜가 되죠. 읽을 때는 은혜가 돼. 뭐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 신비를 가거라. 겉옷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속옷을 주거라. 막 읽을 때는 은혜가 돼. 근데 그게 나에게 닥치면 전혀 오리만 가자고 해도 오리가 뭐예요? 안 가요. 싫어. 안 돼. 그게.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생각해보고 남이 변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변해야 된다.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변해야
우리 가정들도 세워지게 된다. 하나님이 세우셔요. 그러면 내가 할 수 없지만 제가 이 시 읽고 마치렵니다. 제가 주보에 있는 것보다 한 2줄 조금 더 넣은 건데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가정. 십자가 복음 알게 되면 나보다 남이 먼저다. 내 유익보다 남의 유익 먼저 구하지 않겠는가? 옳은 것 너무 따지지 마라.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가 아니겠는가? 십자가 사랑 알게 되면 내 자유까지 내려놓고 손해본다 하여도 기뻐하지 않겠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말하지 마라. 우리네 가정 하나님의 영광 떠난 지 오래다. 고집 피우며 큰소리 치지 마라. 자기를 거부하지 않고 어찌 주의 영광 있으리. 십자가 없는 주의 영광 어디인들 있을까? 양초가 자신을 태우며 불을 밝히고 빛을 비추듯 나도 내 가정 그렇게 살려야 하리. 주의 영광 주의 임재 다시 돌아오는 날 나 우리 가정 다윗처럼 기뻐하며 춤을 추리. 그런데 정말 이러한 가정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